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와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는 사도 바울이 교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위대 감옥에서 그가 매여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시 황제를 주라고 섬기는 빌립보에서 황제에 대한, 국가에 대한 대역죄,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이미 1장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미 생과 사를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앞으로 혹시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없을 때 그때 더욱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복종해야 할 것을 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 있을 때는 교인들이 순종하고 바울이 없을 때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참 지대하다라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없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지도력 하에 있는 교회가 되질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영향력과 카리스마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여야 그것이 자신에게도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교회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렇게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시로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살펴보았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저 머리로 깨닫고 알아서 찬송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친히 스스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복종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이시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본이 되시고 길이 되신 주 되심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낮아져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실 것을 그가 바라보도록 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는가? 그 길을 따라가는 마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삶의 모양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항상 복종하는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들과 그 경계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그 마음의 태도요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찌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시편 2편 1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참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 맞습니다만 그것으로만 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어찌 그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연구하고 살펴보길 원해서 참 유명한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셨는가 제가 살펴봤습니다. 참 그래도 그 중에서 복음적으로 설교하신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 제가 몇 분 설교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봤을 때 두렵다고 하는 이 자칫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감정들에 대해서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그 일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몇몇 목사님들이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이 심판과는 연루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서 우리는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찬찬히 들여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복음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을 만치의 복음으로 그렇게 다듬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고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2편 11절 바로 다음 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과 복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심과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군주에게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그 왕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맹세하면서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예수께 입을 맞추고 예수께 순종하는 그 인생을 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하나님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교회에게 주십니다. 들을 게 없는 세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아먹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의 순종과 예수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정말 아름답고 순전한 그 순종인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피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그 부정하고 잘못된 것들이 발각되었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성도라 일컫는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순간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누구든지.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편지 보내는 곳곳마다 바울이 말씀받아 설명을 해줬는데, 같은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교회에게 이 말씀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여호와께 피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셨는데, 만약 심판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 일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다. 그 일을 정말 엄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시고, 만약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날도, 말씀을 받는 그날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열거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뭇 백성들과 성도들에게는 자신도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영혼을 살펴서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숨겨진 죄가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도록, 그리고 그도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어야 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한순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다음 절 보세요. 11절 보시면요, 너의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너의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주하는 마음, 심판이 내게 이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나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후반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하늘의 정체성입니다. 이 중생의 씻음을 받은 자들이,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정말 그가 거룩하다고 하는 그 표징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주님이 그 미워하시는 그 죄악과 싸우는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 들어갔을 때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서부터가 전쟁이 시작이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그들이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되 주님이 약속하신 것, 너희가 보는 모든 부족들 내가 끝까지 멸하리라. 너희 밟는 땅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싸우는 겁니다.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증명됩니까? 씻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모릅니다. 근데 씻겨진 사람이 그 싸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마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길갈에 돌을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세례받고 예수 믿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때부터 정말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다른 불을 가져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불사른 것처럼 항상 그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맞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그 풍성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날도, 그 복음 받은 그 날도 하나님께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받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 대목이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시고 성경을 잘 아시고 교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대목에서 반드시 의구심을 갖도록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했죠. 그런데 정말 영광스럽고 은혜 가득한 이 복음을 자기 편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굴절시키고 왜곡하는 그런 오해하고 호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입체적으로 그 풍성한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독특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왜 이 표현이 생경하고 독특합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강단에서만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구원을 이루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칫 전적인 은혜를 받은 어떤 누군가가 그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고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방종하고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태만하고 게으르고 풍성한 은혜 때문에 안주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번에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절대 누군가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들거나 태만하게 만들거나 방종으로 만드는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실 때 시제를 보면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런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영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구원, 그리고 완료된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미 성도라 칭함을 받은 과거에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장차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최후의 구원, 처음 그 구원을 복으로 받았고 그 처음 열매를 성령으로 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그 추수까지 기다리고 바라볼 때 결국 완성된 그 구원을 미래 시제로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된 구원과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그리고 완성될 구원 사이에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나의 그런 부족함이 노출되는 인생 가운데에서 오직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마치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돌봐주실 것을 믿으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은혜, 오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12절에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현재 시제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과거 시제를 참으로 믿는, 그래서 장차 완성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잠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 구원을 더 깊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현재적인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고 시간이 좀 흐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변화를 받죠. 근데 특별하게 특징적으로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면요, 어떤 표현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더 깊이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어느 순간에는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도 많이 변화를 받았죠.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갔던 사람이 교회를 나갔으니 변화가 많이 된 거예요. 술 먹고 세상적인 거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술을 안 먹게 되었으니 변화를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변화 받았다고 간증할 때 누구도 뭐라 하진 않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말인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변화받은 나의 행위의 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발견되는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장 성숙하고 가장 마지막에 썼던 성경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의 그 권세와 그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과 그 탐심과 그 정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제목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그 씨앗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행동의 그 변화가 아닌 나의 존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웠을 때 밝은 빛을 받지 못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 보니 노출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둠, 나의 흠, 나의 점, 그런 모든 나의 마음의 결들이 드러나서 도저히 그때는 내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내 자격과 당당하게 받는 구원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힘써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모본을 보여주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더욱 힘써. 무엇을 굳게 합니까? 이미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더욱 힘써 할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확하게 같은 단락에서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이죠. 같은 단락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이제는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그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저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가 교회를 나오는 그것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 안 마시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변화되었다 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가 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이미 성취하신, 이미 완료된 과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완성하실 그 구원의 길을 걷는 동안에 그것이 결국 나 혼자 믿고 구원받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형제를 볼 줄 알고 공동체를 볼 줄 아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시비와 허영과 다툼과 분열과 나눔과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 되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신령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면 연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을 얻고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면 교회를 생각하고 덕을 세우면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참을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다려줄 줄 알고 힘이 모자라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품을 줄 아는 나 개인적인 구원이 아닌 너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의 구원에만, 과거 시대에만 매달려 있어서 현재에 다름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마치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겸손함이 없는, 나의 구원은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없는 그런 불균형적인 상태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사람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유대인들을 함축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보면 그 누가가 그 불의한 재판장, 왜 그가 과부를 억압하고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왜 그 고요를 착취하고 그를 무시하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는 딱 한 가지 이유를 들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무시합니까? 돈 없다고 무시하고 힘 없다고 무시하고 자기보다 처진다고 무시하고, 그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자기의 것이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이 말씀을 자기의 것이라고 받고 어떻게 그들이 가슴을 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망적인 소식은 뭐냐면, 그렇게 순간순간 발견되고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의 이 구원에 관련된 일을 하나님이 맡기질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영혼과 교회와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그 부족한 마음의 속살을 다 아시고 말씀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그 마음의 소원에, 나의 그 잘못된 생각에, 나의 그 회개치 않는 고집에, 나의 그 불순종하는 그 태도에 그 구원을 걸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그 영광의 나라를 소원으로 품고, 나는 힘이 모자라고 의지가 약하지만 그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참 연약할 때가 있죠. 우리는 나 자신이 가해자가 될 때가 있고 또 피해자가 될 때가 있는데, 어떤 연약한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보고서 우리는 때로는 참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참 저 사람 교만한 사람, 참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13절 말씀을 믿으면 절대 판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신 하나님, 이 나그네 길 걸어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이 역사하도록 내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데 왜 그 사람 안에서 일을 이루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행하심을 믿고 그 구원이 완성될 구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 속에서도 자칫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아서 그 상처받을 때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행하시고 소원 두시고 행할 의지와 능력까지 그에게 주실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참 살아가는 부부관계,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고,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에게, 또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때로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처가요, 예수 밖에서는 그것이 썩고 곪고 터지고 문드러지는 상처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상처가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작은 말로, 어떤 태도로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되시나요? 정말 작은 거였어요. 대놓고 그렇게 대적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혈기, 작은 눈빛, 작은 말씨, 그거 하나인데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그 상처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십자가 앞에서는 반드시 그 고백이 나와요. 그 사람은 나에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말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항상 아침마다 저녁까지, 그리고 항상 반복하여 꾸준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 걸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나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용서를 해주셨을까?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실 때 절대 내 힘으로는 예수 밖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용서인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그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과 함께 그렇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우리에게 지금도 많이 마음이 목아나 있고 그리고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그 더러운 그 마음 그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여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더욱 힘써 한마음 되어서 주님이 명하시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믿음, 사랑을 더하는 믿음,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